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네. 또 한번 이렇게 합니다. 매일 성경 봅시다. 네. 매일 성경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벌써 8장인데요.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그런 이 방해 세력들이 있었지만 악한 세력들에게 굴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해 무려 52일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만약에 이 방해 공작에 넘어간다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굴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문제였는데요. 기껏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귀족과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게 되니까 그 이자도 굉장히 높은 이자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자식들마저 이렇게 저당 잡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못 살겠다고 느헤미야에게 울부짖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또 재건이 더디었던 것이죠. 역시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런 문제들, 그것이 얼마나 말씀에 비추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바로 잡아요. 그들을 꾸짖으면서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줘라 하니까 다행히도 다 돌려주고 이제 저희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 느헤미야가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원래 당연히 받을 그 녹도 받지 않고 이렇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역시 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렇게 재건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완성이 목표였다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 지어졌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칩시다. 이런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엄청난 프로젝트 사업을 딱 마치면 좀 쉬어야겠죠. 좀 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축도 하고 기념비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거기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이 왕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듯이 느헤미야도 참 지혜롭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느냐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보통이 아니라 무리 중에 뛰어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중요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 일은 어떨지 몰라도 교회 일이죠. 그때 이거 교회 일이라면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바로 이거죠. 충성스러운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 자체가 아니고 왜 하느냐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한 영혼과 이런 것. 만약에 일 중심이라면 사실은 그 일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일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능률적이어야 되고 적은 비용으로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일을 하면 일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교회 일은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져야 될 것이 많은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또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저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만큼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이 교회라는 말을 할 때 그러면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이죠? 충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이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일 중심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드러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충성되지 못하면 뭔가 기분에 따라 굴곡이 심할 수 있죠. 어떨 때는 잘 할 수 있다가 어떨 때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해요. 어제 뜻하지 않게 임직식에 가게 돼서 저 임직식을 잘 가지 않는데 우리가 잘 가는 그 남현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이제 작은 교회지만 그 김포 남현교회라고 지교회에서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성된 일꾼 그 직분자는 특징이 삐지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좀 유치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삐지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중직자가 삐지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요. 애기입니까 애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교회니까 그렇게 세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정말 들죠. 충성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삐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삐질 자격이 없다. 모든 사람은 아니고 중직자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함과 충성된다는 것은 사실은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동원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평가는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충성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지 말고 자신에게 한번 할까요? 충성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빠지면 뭔가 일중심 또 자기 명예. 자, 그런데 이제 성벽 완성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이제 문도 닫고 뭔가 딱 완전히 정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성벽도 아름답게 짓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벽 재건 또 성전 건축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것, 그 목적이 무엇이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예배예요. 출애굽 시켜준 목적도 예배, 우리를 세상에서 죄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것도 예배죠. 만약에 그것이 빠진다면 의리의리한 성벽도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멋지게 되면요, 예수님 때처럼 와 성전 멋지다, 이것이 되어버린 거죠. 굉장히 일 잘했네, 느헤미야 짱이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지금부터 그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 신에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린 예배 드리기 위해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자기 멋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하겠죠?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예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냐?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오늘 본문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기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가 아무 우리에게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제는 포로였잖아요. 자기들의 성읍이 없었잖아요.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본질을 회복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린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들은 포로였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성읍이에요. 여기는 우리 땅, 하나님의 주신 그 성전, 성벽에 거주하는데 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여서 에스라에게 그것을 청합니다. 잘 느껴지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책은 느헤미야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또 온데가 한데 없고 에스라가 8장에 딱 등장을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느헤미야지만
이 말씀 앞에 서면 사실 느헤미야는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는 전면에서 사라지고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달라는 요청에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섭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 세상에서 볼 것이 많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어진 삶으로 사람들에게 대하고 또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 본질은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멋진 성전 또 아무리 멋진 헌신, 봉사 여러 가지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 2절에서 3절에 반복되는 말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장. 뭐 어린아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 여기에 어린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꼭 주일학교 혹은 교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어떤 그 노 권사님 말씀 드렸는데 성경을 매일 읽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것은 그냥 통독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고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야 이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직분이 있고 뭐 교회 출석은 잘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노른자가 빠져버린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의 자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자세가 우리가 이게 읽기만 해도 연상이 될 거예요. 앞에 에스라가 쓰고 그 양옆으로 사람들의 이름, 좀 읽을 때 좀 발음이 어려웠던 그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쫙 서고 에스라가 책을 딱 펴니까 사람들이 쫙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보면 성경 봉독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쫙 일어나요. 그건 좀 연출된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연출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사모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어떤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죠. 특별히 여기 특별히 나무 강단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설치합니다. 물론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서야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들의 그런 말씀에 대한 자세인 거죠. 오늘날도 강단이 여기 여러분들이 앉은 것보다 높고 또 강대상은 더 높기 때문에 좀 권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높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이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 높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아직 제가 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나 목사님 막 그러면요 굉장히 제 스스로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임직식이나 가면은 목사님 중심으로 막 그러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 모두 동의하실까 막 그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여러분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상화 신격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구나 이런 것들이 신적 의미나 어떤 거룩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기에 귀한 것이죠. 사람이 높아져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책을 펴니까 쫙 일어서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해요. 어떤 노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시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운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서 그 장면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도 예배하는데 물론 예배 시간에 사진을 찍으면 그렇지만 찬양하는데
집사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것이 누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것. 세상 어떤 뭐 우상이나 아이돌 가수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열광하는 것, 그것이 또 예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뭐랄까, 노예나 아니면 정말 그 어떤 국가의 그 왕이 속국이 되어서 전쟁에 졌을 때 그 왕에게 드리는 어떤 그런 표시거든요. 엎드려 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런 자세, 오늘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순간 한순간 말씀을 대할 때, 예배 자리에 임할 때 이런 영광스러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말씀이 읽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때 뭐 오늘도 그냥 그러나 보다 라기보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급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이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반복되는 말이 있죠. 율법을 깨닫게 한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어를 많이 잘 못했을 거예요. 포로되었기 때문에, 포로 2세 3세 되어서 페르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도 어렵지만 우리도 한글 성경으로 봐도 얼마나 성경이 좀 어렵습니까? 그냥 하얀 건 글씨고 까만 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그러게 이 레위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죠. 예배를 위해서 존재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깨닫게 해주죠.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냥 낭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냥 쭉쭉 읽는다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카톨릭에서는 꼭 라틴어로 된 성경을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쭉 읽으면 뭔가 거룩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냥 낭독만 되면 듣고만 이 뜻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막 구텐베르크에게 활자가 되고 막 번역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줬는데 왜 라틴어로 된 것만 듣지 하면서 그때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로 성경을 만약에 교회에서 영어도 좀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봐야 된다면 아마 기독교인을 포기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어차피 뭐 한글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낭독이나 그냥 쭉 읽어내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석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죠. 설교는 얼마나 홍수해요. 인터넷만 봐도 뭐 유튜브나 뭘 봐도 저도 많이 도움을 얻긴 하지만 그냥 막 홍수처럼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또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유명한 설교가도 많지만 그분은 이제 개척하신 동기 목사님이신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설교자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아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많은 유명한 설교가들이 있고 너무 감동적이지만 제 삶을 알고 설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나 싶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인터넷에서 떠돌아가는 어떤 설교가 자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대체로 전체적으로 일반적이지만 가끔씩 하다가 제가 실수로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매주 설교를 듣는 어떤 더 유명한 설교도 많이 있지만 내 삶을 알고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생각은 해요. 성경이죠. 거룩한 너무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어디 교회 가면 이렇게 펼쳐놓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성경 거기 뭐라고 써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좋아요. 이렇게 한다면 의미와 본질은 상실한 채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8장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 반응이 뭐죠? 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실 이제부터죠.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의미를 알아요. 아, 그렇구나. 정말 재밌네. 가 아니라 울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진짜죠. 내 마음의 죄악과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부딪혔다면, 실제로 부딪혔다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또 큐티를 콰이어트 타임을 하면서 말씀을 봐도 만약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빨리 끝나고 드라마를 봐야지. 드라마에서 지금 누가 날 기다리고 있는데 보면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막 재미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씩 큐티를 하신 이야기 물어보면 10분 내기가 그렇게 어려워. 10분 시간을 내서 읽고 그것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면 우리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의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의심을 안 한다면 난 하나님 백성 맞아. 그냥 우격다짐으로 맞다니까 맞아. 목사님 맞다니까 맞는 거고 말씀은 잘 모르겠어. 이것보다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묻고 답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한 나머지 은혜의 자리에 오고 이렇게 됐던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울고 이렇게 됐던 것,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울고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 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실 텐데요.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근심스러웠죠. 두려웠죠. 그러나 말씀대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제대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쁨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면서 기쁨으로 교제한 것, 이게 교회죠.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죠? 우리 교회가 이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울지 말아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물론 울어야 돼요. 펑펑 울고 그래야 위로하지 뭐. 듣고서 아우 좋네요. 좀 설교 잘하시네요 하고서 근데 잘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펑펑 울게 되면 울지 마라. 우린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위로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때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말씀을 밝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밝히 안다면 울었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감동하고 울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정말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면 밥이 맛있어도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서도 아니고, 물론 좋아야겠지만 그런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운 사람, 말씀 앞에 울고 자백한 사람이라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여전히 있어도 내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이런 결과로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조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여.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아마 레위기나 그런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는 초막절을 지키니까 당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죠? 이거 다시 뭐 절기 얘기가 나오면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보니까 거할 데가 없잖아요.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3대 절기가 뭐냐면 초막,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이 구원의 감격, 그것이 아주 아름답게 재건된 성벽,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때문에 여기 있어도 우리가 초막에 거할 때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성벽, 아름다운 성전, 의리의리한 것이 없어도 거기서 초막을 막 갖다 놓고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요즘에 예배당, 멋진 예배당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멋있는 것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초막,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기뻐했던 그 기쁨이 없다면 오히려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시대처럼 정말 이 성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했던 것처럼 그런 껍데기만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절기를 지낼 때 그래도 여러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 정말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17절 말씀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기 지금 느헤미야의 표현이지만 초막절 그동안 했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했긴 했지만 이같이 행한 일이 없대.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행한 적이 없어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절기는 했어요. 했긴 했지만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이거 또 절기가 돌아왔네, 어디 가서 또 나무에다 초막을 지어야 되네,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엔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절기를 지킬 수 없는데 드디어 회복된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 초막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기뻐했던 것. 그럼 우리의 절기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절기를 생각하면 절기가 또 돌아왔네, 또 헌금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구원의 기쁨, 감사 이런 건 상실할 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짐과 십자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여기 말한 것처럼 밝히 알아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구석구석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제 8장에서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 뭐냐면 사람들이 결단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10장에 넘어가면요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된 삶을 막 돌아보고 안식일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땅을 쉬게 하고요, 저당 잡힌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막 이렇게 부흥의 역사죠. 이게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데 저는 다음 구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10장 32절, 먼저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여. 이들이 뭔가 정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끔 제물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37절에서 39절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와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 아멘. 이들이 회복된 것이 있었는데
예배를 위해서 그들의 물질을 드리는 삶, 특별히 이 11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와 감격으로 퐁퐁 온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처럼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또 예배 여기서 보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중요한 것은 근데 뭐냐면 10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인해서 충분히 울고 감당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보니까 너무 이 공동체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전 무엇을 해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말씀을 밝히 알아서 감동되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에서 어떤 정확히 저는 높은 분들이 하는 거지만 교회의 교인의 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은 정말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부정적인 생각, 또 얼마나 기독교, 또 대형교회의 비리와 물질적인 문제와 또 목사님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마음을 닫혀버리게 할 수 있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해도 부흥이 올지 말지 하는 그런 시대에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규례를 만들어서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예수님 보시면 뭐라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과연 성도들의 그런 어렵게 사는 삶이나 청년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어렵게 사는 삶을 알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 교회에 나왔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면서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결탁해서 성전 안으로 재물을 위해 쓸 재물을 사고 파는 비둘기와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면서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 강도의 소굴이냐?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2번은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하면서 하시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냐죠? 율법의 정신과 구원의 감격은 사라진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했고, 이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은 병행 구절에 똑같은 상황을 엮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설교를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니까 여봐라, 여기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쉽게 우리 없는 거 있는 거 없어도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설교되어질 때도 있지만 이것은 과연 그런 칭찬인지를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문맥을 같이 읽어보면 그 주위에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전에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비판하셨던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은지 그렇게 고민해 봐야 되죠.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어떤 무거운 십자가를 준다면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도 된다는 그런 뼈를 때리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전 이번 주 그 뉴스를 보는데 참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우리 그 전두환 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 전두환 씨가 이제 뭐 재판을 다 받았지만 누구를 명예훼손했다고 재판을 받아가는 길에 기자가 질문합니다. 발포 명령 하셨나요? 그때 이랬다 그래요. 이거 왜 이래? 예. 나이가 들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 완악함과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참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되게 실망했겠죠.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광주 사람들은 위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신 분이 또 있죠. 이명박 장로님이라고.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동안 김정한 목사님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신자라면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네요라고 조금 했다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이 신자가 아니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면 기독교인이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처럼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주 간단한 말인데요. 용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것은 진정 말씀을 밝히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대충 듣고 그랬을 때는 남 정죄하기 쉽고 비판하기 쉽지만 말씀을 밝게 하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펑펑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진정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에 나가서 말씀 앞에 울며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위로하고 떡을 떼면서 우리 옆에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 정말 사랑하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씀을 듣고 새 부대가 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